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새해 인사해 볼까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모두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나의 힘보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되시리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혼돈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함께 옆에 계시는 분들께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여호와는 나에게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하오니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38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셈.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셈. 듣기도 하며
하니 참 진실하다. 주여 보세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빛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 가운데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새해 첫 예배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와 같이 동행하는 승리를 주시옵소서. 허물로 인한 회개 기도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감사로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직함으로 주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온갖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직분을 나누어 받았사오니 충성을 다하여 상급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소망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환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좌석수의 30%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0%인데 아마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 써 있습니다. 2022년 달력과 요람이 나왔습니다. 아직 가지고 가지 않은 분은 달력과 요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부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장인들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대신방 안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각 가정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가장님들에게 알려주시면은 가장님들이 취합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오늘은 눈이 이렇게 온 관계로 그 주변 청소와 전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3 가정교회가, 그 다음 주는 행복4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몇 번 나오셨는데 이렇게 등록을 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양중모 우리 청년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선자 권사님 손주분인데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신약과 구약을 성경 통독을 했는데 신약은 10월 31일 날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통독 완주자에게 한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 그 1가정교회랑 나머지 가정교회는 다 가지고 가셨는데 행복 5 가정교회랑 제가 이거를 봉투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행복 2 가정교회랑 행복 가정교회. 그래서 행복 5 가정교회 2분, 행복 2는 3분입니다. 우리 그 가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윤덕 집사님 어디 계시지? 제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합시다. 이번에는 주께 피하는 자가 됩시다. 작년 그러니까 2021년 첫 주의 설교 제목이 그것이 바로 이제 마카리오스 행복이었는데 본문이 시편 1편이었습니다. 생각이 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 큐티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어제가 시편 1편이었고 오늘이 시편 2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그리고 이 시편 2편은 1편과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 시편의 주제입니다. 1편과 2편.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건 주일 예배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의 장인 어르신 사울과 그의 신하들의 쫓김을 당합니다.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울이 다윗으로부터 그의 자리를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숨의 위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의 위협을 받아서 다윗의 목숨을 그렇게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주변의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은 또한 다윗이 다른 나라를 칠까 하여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먼저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늘 항상 주께 가까이 했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피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또한 그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되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가 능력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힘이 많아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밧세바를 취하기도 했고 그 결과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한 그를 보호하시고 그 다윗의 위가 영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또한 그의 목숨을 위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세상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말씀해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하고 세상의 군왕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관원들이 서로 공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은 자가 다윗도 뜻하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의 감정으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교회라고 하면은 증오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확진자 이 뭐 댓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교회와 상관없는 그러한 코로나 확진자 그런 기사도 보면은 이 교회 때문에 마치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 본인이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도들, 이 교회를 좀 싫어하는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그러니까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그들이 화를 낸 것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성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과 또 많은 지도자들 보면은 대중 심리가 이 교회를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탄압하면은 그들의 인기가 얻어서 좀 이렇게 지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탄압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뭐 동성애를 이렇게 반대를 하고 하지만은 그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싫어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동성애를 받아들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의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그런 나라와 민족 그리고 또한 관원들과 그 군왕들은 사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있는데 그들이 지도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중에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로마와 결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적대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빌라도, 유대인들과 헤롯 왕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때가 되었을 때는 그들이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어떠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빌라도, 헤롯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리를 위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는 그런 행복, 자유를 추구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들어오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인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속박을 받았다,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것, 속박을 받는 것, 결박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참 행복으로 그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자기가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착각을 여기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그 뜻대로 그냥 살라 그렇게 내버려둬서 그들의 모습은 죄악 가운데 죄를 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특별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들에는 우상이 있고 또한 여자 창기와 남자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 창기가 있었던 이유는 이 성적인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 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상이 있는 것도 그것도 거짓이요, 그런 성적인 그러한 일들도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니까 이 우상과 이 성적인 타락을 성경에는 음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들은 실제적으로 음행을 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 이전에도 여전히 타락을 했지만은 더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 동성애가 합법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대로
또한 합당치 않은 그러한 못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욕되게 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으로 사단이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합당치 않은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해야 하는 합당치 않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증거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데 교회가 다른 곳보다 더욱더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확진자가 점점 이렇게 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직장이나 또한 사업장도 교회 다니는 이유로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이 손해를 보는 것 성경에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손해와 핍박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세에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합당치 못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 또 우리가 말을 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런 말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려움이 있거든 핍박을 받거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 피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하시는 또한 신중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분노하고 동맹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연하게 그냥 웃고만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이 연약한 죄가 많은 인간이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소롭게 여기시고 이 합당치 않은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웃으시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때가 되었을 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기근으로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들이 상상치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형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회, 자비, 긍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가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심판을 받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와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형벌 진노를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원 교수를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교수는 이 기독교를 억압하기 위한 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러한 표어를 내건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것을 거두게 하고 또한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이거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 학교에 온 이유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이제 합법화해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꾼 사람이 바로 이정훈 교수였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계속 기독교의 약점을 연구하고 이 법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말문이 열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잠깐의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그런 공격을 당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나의 왕은 세상의 왕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나의 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왕을 혈통적으로 어떤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과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 뜻에 의해서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은 나를 위한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들을 통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그 세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또 시온산에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성 하면은 다윗성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온성입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성을 다윗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의 거룩한 산에 예수님께서 세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7절은 이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8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통한 메시아 왕국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9절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철장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고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 오늘이라는 것은 영원한 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의 그 관계는 친밀한 관계, 부자 관계인데 또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친밀한 그러한 관계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로 나셔서 하나님의 그 작정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많은 사람들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 사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죄를 짓도록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죄 때문에 결국 죽음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은 그냥 한낱 인간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본인이 이야기하고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모든 세계를 깨트리는데 질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의 그러한 졸개들, 사단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의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인지 그 기간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나중에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세계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 시편 2편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맞지만은 그 미워하는 것, 대적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라고 이 중요한 사실, 복음을 지금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지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통치자들, 이 지도자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지혜와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런 자가 참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고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가, 그런 자가 참된 지혜와 올바른 교훈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게 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지식, 그것에 가장 원초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식의 기초, 지혜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마음이 급하십니다.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맞추다. 그것은 백성이 왕에게, 이 백성이 또한 어떤 성직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나의 왕으로 복종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맞추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한 시였습니다. 한 시인데 이 시를 1편과 2편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을 멀리하고 주께 가까이 하는 것도 복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예수님께 입맞추고 예수님께 피하는 것도 복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자가 바로 복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이 세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또한 억압하고 핍박하는 시대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는 피하는 자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이 복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선한 일을 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과 그런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겨서 주께 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이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늘 항상 주께 가까이 하고 여호와께 피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단 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손해를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며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빛이 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또한 믿지 않는 주위에 많은 또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명한 복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줄어들 수 있도록 통치자들이 또한 대통령과 위정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백신 부장으로 고통받는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픈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도님들과 미자립교를 위해서 올해의 그러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한 가지고 오신 그러한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함께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가운데를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옵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모든 세상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아버지 불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믿지 않는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풀어주시옵소서. 자비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리와 또한 디스크 또한 목 디스크와 하나님 당뇨와 혈압과 우리가 기와 알러지와 여러 가지 질병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운데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 주시기 하시고 없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도에게 성도에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물질을 쓰고 하나님들에게 하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장을 잘 정답을 가운데 그 어려운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길에 도와주시고 우리 그것도 해는 자를 건강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계시고 다른 영광이 우리 하나님 가운데 믿음의 매장을 다서 믿음의 자녀가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옆으로 들어선 자비자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주신 말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늘 항상 가까이 하고 성경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옳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2022년도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 집중한 또한 축복을 드리며 여호와께 늘 항상 피하는 자가 되도록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입맞추며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지만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또한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수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은 하나님 올해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수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방역을 더욱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선한 영향력으로 주위에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부자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박선자 권사님의 그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팔이 자유제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시고 송기태 집사님도 그 허리와 다리를 만지셔서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영 집사님의 무릎의 종양도 완전히 제거시켜 주셔서 뛸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준영 학생도 그 다리 염증이 사라지며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오니 원을 얻게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기훈 장로님과 김군성 원사님의 위를 만지셔서 소화가 잘 되게 하시며 스트레스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원복 집사님의 그 허리를 만지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모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이종 집사님의 그 암세포를 멸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완전히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또한 눈과 귀와 또한 팔과 다리와 또 알러지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건강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또한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가 많게 하시며 일거리가 많게 하시며 승진하기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하나님의 가운데 거래처가 늘게 해주시고 매출처가 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한 청년도 하나님의 가운데 하루속히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더욱더 우위에 있도록 도와주시며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자신에 대해서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부모님께 안부를 자주 물으며 그곳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 정령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쉬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님들과 또 미자립교회 하나님, 올해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오니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미자립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도 주신 말씀이 또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함금과 또한 건축헌금과 성교헌금과 또한 구제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그 목적에 맞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 맡기오니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형통함을 주옵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늘 항상 주께 가까이하며 주께 피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